구약성경 203면에 있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보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제가 3월 주중에 이제 새벽 기도 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길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아주 짧게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가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기회가 오면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전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불신자들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국도 복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쏟아져 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이제 중국집 음식점에 그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아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 여행을 갔을 때도 곳곳에 가는 곳마다 이 복자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복이 쏟아져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그것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지만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을 원하는데 그 복을 주시는 주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을 주시는 주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을 주시는 분이 그 이름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이 복이라는 글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어떤 신문에 보면 베이징, 상하이, 강저우를 비롯하여 심양, 청도, 서안 등 7개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2252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망을 조사했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자녀의 그 권세와 명예를 겸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확실하게 이 자녀들이 힘과 명예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좀 지긋이 든 그 부모들은 자녀가 안정되어지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마음은 동일하게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이나 또한 나이가 세월을 겪으신 많은 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국이기는 하지만은 조사 대상의 39.2%가 아들에게 대해서는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그 항목을 선택한 비율은 모든 선택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그런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사업이 번창하는 것. 반면에 딸은 조금 더 다릅니다. 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그런 항목을 1위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도덕을 갖추는 그런 마음,
차지하였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들의 이 자녀에 대한 기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을 바란다고 차지하였습니다. 그 비율이 무려 거의 50%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즉 그 관념인 가화만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양의 모든 사람, 아니 서양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부모들은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참, 물론 이제 지났죠, 인기가 있는 폭삭소가수다, 혹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절한 사랑이 그 드라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어느새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드라마의 주제, 그리고 영화에서의 그 내용 가운데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보면 그 단골 주제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이건 거의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소망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있는 그 시내 광야에서 머물 때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킬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24절에서 26절까지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뭐뭐 하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뭐뭐 하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뭐뭐 하기를 원하신다 입니다. 3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의 소원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삶이 나로 인하여서 늘 채워지기를 원한다, 내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그들에게 지금 보이시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지금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알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계약자로서 그들에게 복, 이 베레카, 곧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은 신명기서 28장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과 질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물질적으로 또한 많은 자녀와 건강과 장수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따라서 아낌없이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복의 거론자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복의 거론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복과
우리의 삶의 복이 함께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시며라는 그 기본 어근은 샤마르라는 뜻인데 둘레로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입니다. 즉 주위에 그냥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아주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피시며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어릴 때 이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이 가시로 울타리로 친 그런 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탱자나무 가시로 울타리를 쳐요. 그래서 안에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잘 없더라고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즉 이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세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과 위험과 가난과 질병과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우리도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보호처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끄는 15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껴두고 밤사이에 그들을 쳐서 유다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해쪽 속의 군대가 도우러오는 것처럼 큰 소리로 그 군대와 마병의 소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파수꾼처럼 때로는 양을 지키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는 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 눈동자같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라는 입술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보호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아름답고 영화롭게만 보이는 명예로운 것, 권력과 물질, 그것을 보호로 삼고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디가드, 어떤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영원한 안전한 곳이 되지를 못합니다. 참된 보호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또한 하나님만이 참 능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여서 모든 것이 부족해진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거친 사막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그 가까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외벽에 자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이 외벽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혹시 이 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새는 후투티라는 새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죠. 그런데 이 새가 4년 전부터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새가 가족을 만들고 또 날아갔습니다. 또 다음 해에도 이 후투티라는 새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희 지붕에 있는 그 새들인데요. 이처럼 이 새들이 찾아와서 뭐 가족을 이루더라고요. 그리고 새끼를 낳았는데 어떤 새인지는 또 찾아와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두 번째 이 새들이 찾아왔을 때 새끼들이 부화하고 나서 나타났습니다. 저 안에 보이는 이제 새끼인데요, 이 새끼 새가 이제 부화되어서 나타나는데 그때 찾아온 다른 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찾아왔어요. 까마귀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더니 이제 결국에는 이 새끼 새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만 남고 많이 잡혀먹었습니다. 저희가 없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또 저 후투티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끼들이 부화하자 또 까마귀들이 찾아와서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레이저빔으로 쏘아서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없을 때 또 그런 일을 해코지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미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미새가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새끼를 지키지 못하고 어미새마저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비록 이 힘이 약해서 이제 잘 지키지 못하고 자신도 죽었지만은 이 어미새는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새끼를 지켜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안 했고요. 그 후에 이 지붕에 올라가서 남겨진 흔적을 보니까 흔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새 중 수컷만 있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품고 그 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독수리의 발톱 앞에서도 털이 뽑히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약한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보호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어야 되고 그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확실하며 소망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얼굴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한 행동입니다. 성경에는 얼굴에 대한 표현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는 것과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무시의 행동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얼굴을 대면하지 보지 않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무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한다는 행동이고 우리에게 저주한다는 행동이십니다. 그 행동이 나타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었기에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버림의 현장이 그때 있었습니다.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또 뜻도 됩니다. 얼굴을 그러나 비추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여 비추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광채, 얼굴의 빛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얼굴을 비추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향하여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행복을 느끼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듣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꿀 떨어졌네, 꿀 떨어지겠네. 혹시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표현을 아시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연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통 꿀 떨어지겠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사 그 영광의 풍성함과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비추어 너희에게 은혜 베푸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으시니 우리는 강장한 자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시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서 멀어지면 이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캄캄한 것처럼 느껴지고 낮에도 황혼때같이 우리 넘어지고 죽은 자 같은 마음,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얼굴이 비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아랫사람을 향하여서 상체를 구부리는 그런 뜻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뜨거운 표현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대신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무한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우리 삶에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복 받기를 거절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그 얼굴의 빛을 향하여서 비추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 얼굴 빛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서 향하여 드사라는 것은 얼굴을 비추사보다 더욱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의미이며 주시에서 바라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귀중한 대상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계속해서 주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 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으로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도전과 모든 것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며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발음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안녕을 주제로 하는 복합적인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번창 혹은 번영입니다. 이 번영은 잘 되어지는 그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과 도적의 위협이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평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샬롬의 봄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지만, 내 주변의 환경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복이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 즉 원수의 목전에서도 평안히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밥상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평강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쁨과 참된 평강, 참된 번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인생이 평안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에 이 평강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것 들은 것처럼 이 복을 받는 인생, 복 주시는 인생,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인생을 산다 해도 자식의 문제로 속을 썩고 백성의 문제로 마음을 상하게 된다면 그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은 수고로운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무거운 짐의 연속입니다.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복이 바로 샬롬이라는 평강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힘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지미 핸드리시라는 록 음악의 기타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무대 위에서나 이제 무대 밖에서 난폭하게 행동하면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1970년 어느 공연의 마지막에 가서 그는 자기 기타를 부셔버렸습니다. 로버트 맥기와 도널드 샤포가 쓴 평안을 찾아서라는 글에 의하면 어느 날 이 지미 핸드리시의 공연이 끝나자마자 관중들은 소리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열광하는 그 박수가 갑자기 그쳤습니다.
이 핸드리스가 무릎을 꿇고 꿇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공전 중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다 조용했을 것입니다. 이렇고 고요한 정적을 깨고 그는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누구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위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호소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약물 과용으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날 지미 핸드리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앞길이 막막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로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은 그와 같은 눈빛으로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내 마음에 위로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평강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으며 그들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들과 조직과 법칙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신의 광야로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광야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길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5.25 새 생명 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많은 태신자들,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면서 그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